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10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7과 마지막 부분 내용들을 함께 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공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녹음이 여의치 않아서 지난 수요일에는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7과 하나님에 관한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하나님의 attributes라고 하는 속성들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교재의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그분이 진리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생명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가셔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고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설 것이다 라고 여기 지금 이사야 40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될 것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신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시지 못할 뿐더러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로서 영원히 선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혹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시며, 불변하시고 거룩하며 사랑 자체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진리가 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54페이지 마지막 대지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내용을 교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명명하는 히브리어에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번역되었다고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피털 G에 스몰, 우리 OD를 써서 God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theos,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스페니셔들이 조금 더 성경 원어에 가까운 그런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페니시에서는 디오스라고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여기 성경 원어는 theos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다시 한번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이 말이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G와 소문자 OD로 기록되어 있는 God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서는, 우리 그리스어에서는 theo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아도나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L과 우리 ORD 해서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마스터, 우리 영어로 마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의 우리 성경 원어가 되겠습니다. 아도나이,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히브리어로 세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모두 대문자로 LORD,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도나이는 대문자 L, 소문자 ORD로 되어 있는 Lord고, 우리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 대문자인 LORD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호와를 아도나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번역한 우리 흠정역 성경 번역자들은 모두 대문자를 사용해서 여호와, 우리 제호바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도나이를 구분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설명해 주신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계시하시는 자, 이런 의미로서 우리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예수, 영어로 Jesus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표기한 것인데, 문자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을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그렇게 빈 칸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요한 1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미스타이프입니다.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가셔서 요한복음 8장 58절을 제가 한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그 말씀을 여기 아래 빈칸에 적어 보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특별히 1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5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 그 조상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 이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확신하던 어떤 자신의 정통성을 모두 포함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특별히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런 율법을 신봉했던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을 격동해서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들을 꾸미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초들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7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모두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래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39편, 147편을 읽도록 우리 교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여기 지금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아마 잘 아시고 그렇게 외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11장 6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장 관련해서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팔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관심 있게 혹은 깊이 있게 관찰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상 대답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도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만, 성도님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려고 하면 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딱히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원리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또 나가서 우리 침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차근차근 우리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성도님들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8과 말씀을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교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님에 관해 크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령님을 단지 하나의 힘, force라든지 영향력, influence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인격, person이시라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날 기독교계를 완전히 휩쓸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 우리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 은사주의 운동이 성령님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무아 상태의 방언이라든지 신유, 축사 뭐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잘못된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런 양단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지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찾아봄으로써 우리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에 관한 내용을 우리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3절, 4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우리 3절에서 아나니아가, 여기 지금 괄호가 있습니다. 제가 괄호를 다 채워서 읽겠습니다. 3절에서 아나니아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중간 정도에 보시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 되시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말씀, 즉 아들과 함께 계신 분이심을 이 구절이 말해준다라고 지금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 단어들이 무엇을 설명하는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우리 영어 성경에는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in the name of the Holy Ghost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곧 성삼위일체 중 삼위에 계신 인격자이심을 보여준다라고 교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한 어떤 힘, 영향력 혹은 어떤 파워 이런 개념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분명한 인격체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 여기 지금 몇 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의 16절, 17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의 7절, 8절, 13절, 14절 요 각 절들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를 혹은 그분 자신 이런 인칭 대명사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여러 구절들을 읽으면서 인칭 대명사 찾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시다. 그분이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서 어떤 person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26절로 넘어가셔서 26절에 보시면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으로 가셔서 7절 8절 두 절을 읽고요. 그리고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한번 찬찬히
우리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인칭 대명사 그분, 그분 자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총 몇 번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칭 대명사를 계속해서 성경이 성령 하나님을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 아니면 B죠. 과연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격자이십니까? 아니면 비인격체입니까? 힘이라든지 인플루언스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고 찾은 그런 인칭 대명사를 근거로 해서 답을 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번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이 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교재에 보시면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님께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기 지금 교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각각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대답해 볼 텐데 먼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질문 속에서 과연 성령님께서 영향받으실 수 있는 영역으로서 어떤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방금 읽은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이런 행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여기 스데반 집사가 우리 다소 격양된 그런 어조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기 스데반 집사의 증언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혹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 위로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할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삼위가 계시지만 우리 뭐라고 하나요? 무슨 어떤 상위적인 존재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이런 어떤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위로 계시면서 한 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똑같은 그런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 51절 말씀에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시는 혹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가는 과정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인을 치시고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봉인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행전 앞서 5장과 7장 말씀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 성령님께서 영향력을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할 때 성령님께서 영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할 때, 그분을 근심하게 할 때, 슬프게 할 때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그분을 슬프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 기쁨이라든지 우리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성령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9시에 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성도님 오전에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셨다면은 이런 어떤 계기를 삼으셔서 전환점으로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결단과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남은 한 주도 있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뵙고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예배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 서론 부분 함께 성도들과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즐거운 낮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